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프랑스의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학습의 가장 큰 방해물은 미지의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정된 사고방식, 이 고정된 사고방식은요, 쉽고 익숙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 이 방식으로 일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요,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의 길을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내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이 방식으로 풀어가면 잘 풀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 혁신적이고 다각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이 고정된 사고방식은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제는 오미크론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이때 최근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22년 전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개척교회를 섬길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육전도사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 전도사,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해서 자립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여러분 몇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예상하길 100개 중에 1개, 많으면 2개 교회가 자립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립한다는 의미는 다른 교회나 성도의 후원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걸 의미합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어려운 개척인데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국의 개척이라니요.
그렇게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처음부터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개척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란 뭔가 도대체?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교회로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없이 그저 목회자 가정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고정된 사고방식, 늘 하던 대로 해오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시대의 개척은 뜬구름 잡는 목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뜻밖의 큰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는 올해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각 교회에 쓴 편지를 읽으면 그가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모습 속에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요, 막연한 이야기, 뜬구름 잡는 식의 권면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도전의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같은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 준비한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 형식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시 상황에 따라서 불신자인 친구가 우리를 초대했는데 그 집에서 식사하는 문제가,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겐 사도 바울로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처할 때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뒤척이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혹 우리가 지금 아등바등거리면서 잠 못 이루진 않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8장에도 이미 바울이 다루었는데요,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우상의 제물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초대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그를 넉넉하게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에 바울은 더 무게를 두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역 속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에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권위가 한쪽으로 쏠리고 무게중심이 가해질수록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접근 방식이나 표현에 있어서 미숙하면 성도들에게 모든 어려움이 전가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이 아니라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좀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성숙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던 음식은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정말 음식을 팔기 위해서 내어놓은 음식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사 음식이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굳이 이게 우상에게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지 말고 사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할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움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이요, 복음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삶으로 작동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열흘의 시간은요, 우리 교회적으로 성도들 가정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교회가 잠시 멈춤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 황망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생각했습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확진자는 물론이거니와 자가격리 중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가슴 따뜻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은 확진자와 이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소리 없이 그 가정에 장을 봐서 음식을 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또 식사는 끼니 때마다 잘할까 염려하면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시켜주시기도 한 성도도 있고요. 또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음식을 사서 드시라고 배달 쿠폰을 보내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자가격리자 분들 가운데 혹 어디가 편치 않는 분은 없을까 하고 감기약이며 여러 가지 비상약들을 약국에서 사다가 전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름아름 소식을 접하고 듣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때에 자칫 잘못하면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흐를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방향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위기에 성숙하게 대응하며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를 성장의 도구로 삼고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두 번째 모습은요,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27절과 28절 말씀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 고린도 성도 역시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에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대접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에게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자이기에 감사함으로 받는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만약에 이거요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줄 때는요, 이것을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알려준 자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주저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요,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더 배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9절 30절에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유로운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자유를 때로는 제한하기도 하고 그 자유로 때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때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저 때는 저런 식으로 반응하고 뭐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19절과 2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요, 자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바울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바다가, 넓은 바다, 제가 이 군산에 와서 보니까 금강 하구뚝이 있더라고요. 대전에도 제가 6년 정도 살았는데 금강이 대전, 부여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와서 군산으로 빠지더라고요. 서해바다와 이렇게 만나는데 강이 바다와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바다처럼 넓으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마음의 크기가 간장 종지같이 너무나 작아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수용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오직 나만 옳다라고 우기고 주장한다면 바울의 이 마음 씀씀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바다처럼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가 사역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저도 늘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요, 제 사무실에도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석하기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모습이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많이 따지지 말고 너무 많이 분석하지 말고, 아마 그런 잣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사람인데, 영혼을 대할 때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를 대할 때 더 큰 바다 같은 마음으로 품게 해주십시오. 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결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본문의 흐름이 정말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나고 보면 사실 별일 아닌데,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겐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각보다 큰 일로 여겨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요, 세상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도시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도시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역시 신앙적인 영역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말고의 문제,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는데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을 걸리게 하는 거침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유익, 나 하나 잘 되는 것, 우리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매어 있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요, 이런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롤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